때를 베낀 거예요. 애가 밖에 가서 노는데 시꺼매졌다. 그것도 몇 달 동안 놀아가지고. 그래서 때를 베끼려면 가죽을 베끼는지 때를 베끼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뭘 하나 고치려면 살을 찢는 것 같이 아파요. 왜냐하면 귀신하고 나하고 너무 섞어져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이게 안 떨어져. 이런 사람을 구원은 했는데 바로 안방으로 못 데려간단 말이에요. 바로 새 옷을 못 입힌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안방에 데려가고 침대에 가서 누이고 그러려면 우선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평생 살던 그 사람, 머리에는 이가 가득 차고 그냥 정말 살인지 땐지 모르게 이렇게 이 사람을 먼저 데려다가 때를도 좀 베끼고 냄새 빠지려도 그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냄새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양 있게 또 밥 먹는 것도 포크 나이프 하는 법도 알아야죠. 교양 있게 훈련도 시켜서 그리고 그 안방으로 응접실로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고방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오래 때묻히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정말 당신의 나라의 왕자로 삼으시려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좀 지나가면 4장 13절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뭐한다? 잘한다. 예. 잘한다라는 것은 성장이라고 그래요. 성숙은 성장을 필요로 해요.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가리켜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숙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장되는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성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장의 끝은 성숙이고 고통의 열매는 성장이에요.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며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한순간에 임신이 되듯이 그건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말할까요? 남이 말한 걸 들을까요? 네, 미안해. 너무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해서. 성숙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많이 듣죠. 미숙한 사람은 그건 자기 주장한다는 것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이 성숙과 미숙 사이의 걸림돌이 뭐냐?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자아예요. 자기가 변하는 사람. 그걸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직도 자기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미숙의 모든 현상들을 결국은 자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모세를 중심으로 이 성숙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고통 중에 있으면 죽을 것만 같잖아요. 참 힘들어요.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을 다 이기고 있고 극복하고 있고 그리고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숙의 과정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너무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미숙함 이런 걸 보면 하루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내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우선 힘이 나고 가능성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예수 체질이 돼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 성숙의 과제를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숙을 원하시고 성숙을 위하여 광야라고 하는 고통의 현장에 집어넣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거기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거기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킨 데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데려다가 때를 베낀 거예요. 애가 밖에 가서 노는데 시꺼매졌다고 그것도 몇 달 동안 놀아가지고 그래서 때를 베끼려면 가죽을 베끼는지 때를 베끼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뭘 하나 고치려면 살을 찢는 것 같이 아파요. 왜냐하면 귀신하고 나하고 너무 섞어져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이런 사람을 구원은 했는데 바로 안방으로 못 데려간단 말이에요. 바로 새 옷을 못 입힌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안방에 데려가고 침대에 가서 누이고 그러려면 우선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평생 살던 그 사람 머리에는 이가 가득 차고 뭐 그냥 정말 살인지 땐지 모르게 이렇게 이 사람을 먼저 데려다가 때를도 좀 베끼고 냄새 빠질래도 그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냄새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양 있게 또 밥 먹는 것도 포크 나이프 하는 법도 알아야죠. 교양 있게 훈련도 시켜서 그리고 그 안방으로 응접실로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고방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오래 때묻히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정말 당신의 나라의 왕자로 삼으시려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애굽 땅에서는 귀신 쫓아야 돼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 쫓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애굽은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나 광야는 성숙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인지, 아직도 바로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있는 것인지, 홍해를 아직 건넜는지 못, 그래서 홍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라고 설명하잖아요. 구원의 세례가 홍해예요. 홍해를 지나갈 때 세례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광야로 넘어왔을 때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도 이 사람은 세상 문화 속에 있지 하나님 문화 속에 없단 말이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게 다 아직도 세상적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세상적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깝습니까? 예, 그건 여러분이 아시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게 교회와 익숙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익숙해지게 되고 성경적 사고방식과 익숙해져요. 무슨 사물을 볼 때, 돈을 하나 쓸 때 내가 어떤 방향에서 이거 선택하냐. 이게 전부 연관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신앙적인 아닌 방법으로 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또 돈도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다 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달라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자녀 관리 어떻게 하느냐, 내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부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따라서 고통은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을 했다. 이게 욥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 그 고통은 당신이 잘못한 거, 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겪는 고통은 뭐냐? 내 구조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고통이지 당신이 무슨 악한 마음을 가졌거나 나쁜 동기를 가진 것이 절대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폼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폼에 들어가려니까 어떤 건 깎아야 되고 어떤 건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건 잘라야 돼.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지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뭐예요? 찍어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내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면 하나님이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과수원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농부가 과일을 좋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그 발아한 과실을 다 욕심 있게 다 하지 않아요. 다 잘라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내 인생을 다루세요. 불필요한 것은 무섭게 잘라버려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암덩어리가 돈이다 그러면 돈을 탁 잘라버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어떻게 내 돈을 다 가져가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안 돼 그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강을 탁 쳐버려요. 근데 죽이지는 않아. 이게 특징이에요. 돈 없어도 망하게는 안 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만들어. 아주 고통스럽게.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관찰하시고 여지없이 잘라버려요. 무섭게 잘라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통을 거부하지도 말아라. 그 고통은 당신에게 축복의 그릇이 된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따라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뭐예요? 감사. 쫓겨나면서 감사하고 잃어버리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황당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2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모아사. 왜 당신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를 집어넣겠느냐?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거죠. 첫째,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모아사 시험하사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는 것은 쉬운 말로 겸손이에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목표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겸손과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보십시다.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면 뭐가 사라진다? 예? 고난이 사라진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너를 그렇게 광야의 40년 동안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돌리잖아요. 이렇게. 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님 뺑뺑 돌리는 거야. 이렇게. 목적이 뭐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겸손과 순종. 내가 정말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여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하냐? 내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내가 빨리 뭐하면 겸손하면 내가 빨리 뭐하면 뭐가 없다? 불필요한 고난이 없다. 광야 학교 졸업을 빨리 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낮추시는 데 있어요. 겸손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비롯됐다고 믿게 하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잘 봐주다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니까 지팡이 누르고 물 잡고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리라고 그 반석을 치다가 혼이 나잖아요. 물은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 근데 모세가 착각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물 주랴 이랬다고요. 야, 이거를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너를 어떻게? 순종하는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게 하는 비결은 뭘까요? 고통이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오묘해요. 고통을 안 받는 비결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 가면 낮은 포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철조망을 해놓고 이제 M1총 하나 들고 이렇게 이제 그 철조망 밑을 기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조망 밑에 이제 총알이 날아간다. 머리 들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머리를 딱 대고 일정한 거리를 하면 다 까지잖아요. 발이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생각하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마귀가 일정한 높이에서 사격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정한 높이 밑에만 항상 기어다니면 절대 안 죽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교만의 문제, 오만의 문제, 오만과 편견, 교만. 그렇게 겸손하다가도 고개를 불쑥불쑥 들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내 개성, 내 주장, 내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통하는 건 별게 없어요.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생각, 내 교만, 다 이 종류의 문제들이에요. 그것만 다 엎드려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코를 땅에 댔다 그 말이에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보다 겸손을 원하시고 정의와 선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내 발이 부릅뜨지 않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이지 않는다. 광야란 자기의 IQ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데가 광야입니다. 세상은 그게 통해요. 광야는 안 통해요. 광야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주변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원칙,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내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발견된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큰 것을 얻은 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